자, 우리 행복한 가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 가운데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합법적인 이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온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 오히려 행복한 가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가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이 오늘 말씀서부터 이제 반문하면서 오늘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온전한 축복을 누린다.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반문했느냐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너희 마음이 뭐하기 때문이다?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그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심지어 이제 율법 시대에는 남자가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자를 약간 소유물처럼, 그래서 내가 취하여 아내로 삼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이상한 이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율법에 보니까 아내를 함부로 못 버리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음행의 죄를 저질렀을 때만 버릴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같이 살다가 에이 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자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에서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음행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여자를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행의 죄로 버림을 받은 여자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지고 버림받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상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냥 그 여자를 그런 남자들의 욕심에 의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그것이 아니하니라. 자, 본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품으신 가정의 그림은, 그 가정의 모습은 그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취하고 그런 모습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본심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고생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 겪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신다. 여러분, 화목하게,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좀 뭘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세 가지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싫어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건 잘 분별해서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뜻으로 좀 분리를 좀 해봤는데, 자, 첫 번째 다 같이, 자, 선하신 뜻. 자, 두 번째 다 같이 허락하시는 뜻. 자, 세 번째 다 같이 미워하시는 뜻. 자,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선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뜻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 근데 자, 세 번째는 범죄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뜻이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워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 뭐 하세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뜻인데, 두 번째에 허락하시는 뜻이 이게 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 허락하신 뜻이 뭐냐면, 우리가 순종을 바로바로 잘하면, 온전히 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배려하시는 가운데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자, 이방 땅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순종함으로 떠나는 것, 참,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선하신 뜻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해해주고 계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 그 명령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란 땅을 떠나는 그 행위, 여러분, 이게 선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선하신 뜻에 순종을 하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누려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무서워요. 하나님, 저는 그럴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해서 하란 땅을 만약에 안 떠났다, 이러면 안 떠난 그것은 범죄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못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벼락을 치실까요, 안 치실까요? 여러분, 벼락은 치지 않아요. 떠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가운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하신 뜻에 순종했을 때는 그 축복을 다 누려요. 근데 허락하시는 뜻,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머물러 버린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선하신 뜻까지를 못 가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허락하신 뜻에 머물러 있으면서 범죄하지는 않고 벌은 받진 않지만
약속하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하신 뜻 안에서 축복을,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뜻 그 수준 안에서 애매하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현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내용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이 어렵느냐? 여러분, 이유는 뭐에 있냐면 여러분, 허락하신 뜻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애매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두 번째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주신 설명서를 따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선하신 뜻 안에서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벌 받지 않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이런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게요. 자, 2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관계는 서로에게 해로움이 된다. 자, 하나님은 가정이 그렇게 망가지고 힘들어지는 고통스러운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면, 음행하는 것 외에 막 버리고 장가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건 음행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랬더니 자, 10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 자,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더 좋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버리고 취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 안에는 이 아내라고 하는 어떤 관계가 누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관계예요? 이기적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관계예요. 나를 만족시키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는 어떻다? 차라리 맺지 않는 게 낫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 부부 관계를 비롯해서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 내 욕심과 내 이로움을 채우기 위한 관계로, 목적으로 관계를 세워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부부가 여러분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아무도 안 싸우시는 것처럼 이런 부부가 싸울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싸우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남편이 누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부관계를 떠나서 왜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들게끔 내가 그 사람을 고쳐보려고 하는 시도로서부터 이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자 보세요.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 가운데 뭘 품고 있기 때문에 정욕, 자기 욕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에 드는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고치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20년, 30년, 40년을 살면서 이 다툼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자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게요. 자 13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누구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좀 이 표현은 내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 거예요. 내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죠. 근데 불만이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고쳐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만이 있는데 그냥 서로 용납해 주래요. 그냥 받아주래요.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뭐 해주래요? 용서해 주래요.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 뭐래요?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가 된다? 띠가 된대요. 이러면 이것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그럼 이것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누군가가 막 얘기해주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럽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네가 죄인이다라고 지적을 받는 순간에는 이 마음 가운데 화가 올라가요.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근데요 괜찮어 라고 받아주시는 순간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지적한 것으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변화를 시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지적하지 마시고 고치려 하지 마시고 이러면 용납하고 용서하심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LA에 있을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예요. 이제 전도사 이제 부사역자일 때는 이제 주일날 굉장히 바쁩니다.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빠요. 근데 그때 이제 첫째 애가 태어나서 이제 그때 첫째 애가 한 돌 지나고 막 그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사역 때문에 막 바빠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일과를 거의 마칠 때쯤 되어서 갑자기 엘레나 사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엘레나 사모는 이제 아이도 키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육부에서 이제 교사로 막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저한테, 이게 이제 여자분들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문 용어로 이렇게 떽떽거린다고. 괜히 저한테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신경질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지금 힘든데, 나도 지금 바쁜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막 짜증도 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이제 피곤해 죽겠는 상황에서 아내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뚜껑이 열릴까 말까 막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운전을 딱 하고 가는데, 엘레나 사모는 먼저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이제 갔어요. 집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막 뚜껑이 열랑말랑 하면서, 내가 가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났으니까 진짜 이 화를 내가 이제 폭발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폭발을 할까 막 상상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확 열어버릴까? 그럼 확 열면 쿵 소리가 나겠지, 막 그런 상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혹시 남자분들 그런 경험들 있으시나요? 약간 저만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되어지는, 막 그런 상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 화가 이만큼 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 마음이 주시는 게 뭐냐면, 엘레나 사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라고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막 나는 화나 죽겠는데. 그랬는데 제가 진짜 한 1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엘레나 사모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지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저는 막 바쁘다고 혼자 차 타고서 막 갔는데, 그 아이를 다 챙겨가지고 애를 실어가지고 막 왔는데, 그 아이가, 이 첫째 애가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그 애를 데리고서 봉사하고 하고 하는 상황들을 제가 하루 종일 주일날의 상황을 막 상상을 해보니까 어쩌면 짜증이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지르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싹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되게 고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괜히 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엘레나 사모가 식탁 위에 딱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엘레나 사모도 본인이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분명히 오면 터질 것이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그 문을 툭 들어갈 때 그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미안해. 그래가지고 제가 어깨에다가 손을 얹어주면서 제가 그냥 아무 얘기 않고 안마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분명히 와서 화를 내면서 터뜨리고 난리가 날 것을 생각했는데, 제가 안 그러고 그냥 안마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울더라고요. 그냥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라고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뭐하다 이런 얘기했지? 그럼 이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부부는요, 잘못한 걸 지적하라고 허락하신 관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래요? 용납하래요. 그래서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면요, 그러면 어느덧 아내와 남편이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절대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남편을 지적하여 가르쳐 고치려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고치려 하지 마세요. 자기도 자기를 못 고치는데 누가 누굴 고쳐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방향성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부부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내가 어떤 아내를 만나야 내가 행복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네가 어떤 남편을, 네가 어떤 아내를 만나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은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가르침의 방향성은 누굴 만나야 내가 행복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네가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한다. 네가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뭐하다는 거예요? 너를 만난 아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를 만난 남편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두 번째 22절 아내들아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굳게 하겠하라. 예,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간단하게만 방향성만 볼 때 네가 누구를 만나야 행복하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네가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한다. 네가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너로 인하여 너의 남편이, 너로 인하여 너의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이기적으로 내 행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관계로 여러분 마음을 바꿔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 제목 자체가 그거예요. 바리새인의 질문하고는 전혀 다른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를 완전히 초월해서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 청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예요.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름대로 이상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왕이면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뻤으면 좋겠고 키도 컸으면 좋겠고 날씬했으면 좋겠고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고 배려심도 있었으면 좋겠고 부모님도 공경했으면 좋겠고 하면 뭐 신앙도 좋았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집안도 좋았으면 좋겠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뭐 이왕이면 돈도 좀 잘 벌었으면 좋겠고 저기 친가에 좀 뭐 돈도 좀 재물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려놓은 그 배우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배우자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배우자가 행복하겠느냐. 나는 정말로 좋은 남편으로 정말로 좋은 아내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냥 내가 뭐 해보려고 하는, 내가 행복해 보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보를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기적으로 누군가의 관계를 통하여 내 행복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이제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갔을 때 천국에는 결혼하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갔더니 하나님이 아주 이쁜 아내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살면서 별로 잘한 게 없는데 별로 이렇게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아내를 붙여주실까?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붙여주실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나 이쁜 아내를 나에게 붙여주셨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여자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래.
누구랑 살고 있느냐로 인하여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 입장을 생각하시고 남편 입장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 내 남편이 이 땅을 살면서 벌을 받고 있는 인생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이 땅에서 벌을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아내를 만난 것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내 아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서 아내가 복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 남편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서 내 아내가 복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싸울 일이 없고요, 다툴 일이 없어요. 제가 신방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이제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대. 왜? 내가 못 챙겨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관계를 버리시고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행복해지기를 여러분 바라는 마음의 관계를 여러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혼도 독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행복하다. 제자들이 그러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 말을 받지 못한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고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독신에 대해서 태어나서부터 타고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자들이 그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혼자 사는 것조차도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는 것도, 여러분,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도 누구의 뜻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독신으로 사는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독신이든 결혼이든, 자,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돈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